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한참 부흥을 일으킬 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었어요. 거의 한 20년 전일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배웠기 때문인데요. 근데 대부분 연애는 하고, 연애도 사실 배우고 하나요? 그냥 만나면서 이렇게 이게 여랑이가 없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제 생겨서 아이를 키우고 그러는데, 사실 배워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부고,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고, 이게 부모의 역할인가 보다 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고, 부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부모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뒤늦게 후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류민이다,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는 연연하지 않죠. 근데 보통 다 연연합니다. 가장 많이 연연하는 게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면은 뭐가 다 잘못된 줄 압니다. 땅 한 평에 목숨 겁니다. 이거 하나 자기에게 손실이 왔다 생각하면 뭐 이웃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뭐 관계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만약에 뭐 한 치라도 가져갔다고 한다면 도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너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욕심을
많이 욕심대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거스르는 일을 그 정욕이 욕심이 하기 때문이다. 육체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거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잘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잘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이죠. 당연히 잘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도 악하다고 말하면 그 일에 대하여서 너희는 말로 뭔가를 하지 말고 선행으로 그들에게 대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남들이 욕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재료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거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나 심지어 1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해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해서 막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선행으로 막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원칙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악하다라고 몰라서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행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유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하거나 우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사람, 형제, 왕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어쩌면 중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을 공경하며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왕을 존대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이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괜히 흠집 잡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계속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면 악한 세상이 선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며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는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정욕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당신이 그냥 영혼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몸의 정욕, 우리의 몸의 욕심을 죽이기 위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칠 때, 스스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세상 말로 미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 그분께 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 생각하시고 사시면 아마도 어렵하게나마라도 답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 생각하시면 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